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 오늘은 거의 20장 전체를 쭉 따라가면서 같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찾으셔도 찾아 놓으셔도 좋고 계속 앞에 말씀 뜨긴 할 테지만요. 주보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사실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이 그 앞에 아합의 그 악한 기회를 시간을 통해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자고 하는 하나님 법대로 주를 따르고자 하라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정말 칠흑같이 깜깜한 그런 시대, 하나님이 내가 그 섬길 만한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나타내는 그 일을 하셨고요. 특별히 우리 지난주까지 엘리야를 통해서 실제로 그 일을 해오신 것을 이렇게 쭉 살펴봤었는데요. 19장 이제 그러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기름 붓는, 거의 뭐 선지자가 그 다음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붓는 것이 이렇게 성경 흔한 장면이 아니에요. 예, 사실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데 그런 장면이 기록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나타내시면서 20장에는 엘리야는 이제 20장에는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 다시 실제로 그럼 오늘 그 다른 사실 한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실 겁니다라는 그 일을 하고 계신 장면이요. 열왕기상 20장에 이제 20장 전체가 사실 한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데, 근데 사실 20장의 초점은요. 그 은혜를 나타내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하고 있는 아합에게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아람과 전쟁이 여러 아람, 우리 지금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시리아,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아람 왕 벤 하닷이라는 왕이 자기 밑에 자기가 끌어모을 수 있는 왕을 32명이나 왕을 32명이나 끌어모았으면 군대를 얼마나 끌어모았다는 이야기일까요? 엄청 모았겠죠. 왕을 32명이나 모아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려고 내려왔고요. 뭐 속수무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정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20장 1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아람과 전쟁하는데 사마리아 전투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근데 벤 하닷이라는 왕이 아합에게 전령을 보내서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또 네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 다 내 거지. 아합이 당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와서 협박하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제 고려 시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몽고가 내려와가지고 원나라 내려와가지고 야 꿇어라 다 내 거지. 찬성하는 팀 반대하는 팀 반대 뭐 이렇게 그냥 정황이 힘든 상황이었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아람에서 그렇게 공격받는 게 단순히 아람이 힘이 세져서 역사적 정황이 그렇다기보다는요. 꼬집고 있는 장면이 사실 하나의 성경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열왕기상 20장 3절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은금은 나의 것이고 너의 아내들과 너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다 하며 베나다시 아합에게 하는 이야기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다 하였더니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협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힘이 작은
나라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7절 8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7절 8절 보면 단순히 그런 사정이 아닌 것에 대해서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물론 힘이 약해서 거절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이 아람하고 관계를 껄끄럽게 하고 싶지 않은잖아요. 아합의 그게 사실 뒤에 보면 더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왜 아합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나님이 그 관계가 옳은 관계가 아닌 것을 바른 관계가 아닌 것에서 들춰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7절에 보면 마치 이제 아합이 백성들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거절하면 내가 괴롭힘 당하고 우리가 괴롭힘 당할 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합이 얼마나 기준이 없는 사람인지를 있잖아요.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의 문화들 보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으면 그냥 내놔야 되지, 맞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대적해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못하겠다 그러면 껄끄러운 관계가 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노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힘이 없어서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지나가야 돼요? 아니요. 뒤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돼? 8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리더들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냥 한국식 뭐죠? 그냥 일반 영화나 드라마 생각하면 백성들이 왕을 생각해가지고 왕이여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거 지켜내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작 왕은 자기 아내, 자기 가족, 자기 은금 못 지키는 왜? 그렇게 해서 그거 내주고로서라도 외교적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은 아합의 욕심이 있고요.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그런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셨던 부분에서요. 뒤에 가면 더 분명하게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이렇게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벤 하닷이 요구를 하죠. 요구를 하는데 아합이 거절을 합니다. 아합이 거절을 해서 이제 그 위협 앞에 벤 하닷의 32의 왕들의 군대 앞에 이제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서게 됩니다. 몇 가지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서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0절부터요. 보면은 그때 벤 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무슨 말이냐면 벤 하닷이 아합한테 보내가지고 내가 사마리아를 쳐서 거기에 남는 먼지가 거기에서 큰 난리는 거기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남겨진 것이 내 백성의 손에 쥐어주기 충분한, 쉽게 말해서 그만큼 내가 남겨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 백성의 손에 뭔가 돌아갈 만큼 내가 남겨놓으면 나의 신이 나를 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깡그리 너네 다 무너뜨려 버릴 거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1절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금방 느낌이 오시나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몇 개 찾아봤는데 무슨 말이냐면 싸우려고 갑옷 입는 사람이 싸움 다 끝나고 갑옷 벗은 사람처럼 이야기. 전쟁이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전쟁할 사람이 전쟁 결과 본 것처럼 이야기 그렇게 식으로 하지. 붙어봐야 알지 쉽게 말해서. 아합이 하는 얘기가 벤 하닷이 야 내가 완전히 탈탈 털어버릴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합이 붙어봐야 알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이 12절 그때 벤 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합이 말은 저렇게 했는데 힘이 있나요? 지금 없나요? 사실 사마리아면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고려 때 몽고 우리가 이해 쉽게 할 수 있는 몽고 막 내려오죠. 치고 내려와가지고 개성을 둘러쌌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딴 건 다 끝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개성도 지킬 수가 없어가지고
강화로 들어가가지고 농성하기 좋은 강화에서 버티겠다고. 참 대단한 조상님들이긴 해요, 사실은. 예, 온 세계가 무릎 꿇고 있는 시절에 그렇게 지독하게까지 몽고에 저항했던, 예, 그 부분은 공부하시면 자부심 가지셔야 되는데, 아무튼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예,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하나 남았다면 군대도 충분하지 않고 도와줄 인력도 충분하지 않고 도와줄 사람도 편도 없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예, 이제 타협할 수, 내놓을 수 없으니까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된 상황인데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그게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인데요. 열왕기상 20장 13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어떤 학자들이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앞에 갈멜산에서 막 전쟁, 그 대규모 전쟁이었죠. 바알 선지자들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이렇게 강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 아합을 위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과 같으면 20절에서 표현되어 있죠. 20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걸 나타내겠다고 하는 방식은 조금 더 유한, 아합에게 좀 유한 방식으로 하나님 접근하셨다, 뭐 그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이름도 없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그 전에 뭐 하던 선지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서 내가 그 큰 무리 앞에 도움 얻을 구원받을 구멍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어렵고 눌리고 좌절하고 힘들고 그러느냐는, 그 큰 무리를 보느냐는 그거보다 더 큰, 그런데 너를 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있다라고, 내가 그거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겠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러면 근데 아합이 이제 넘겨주세요. 14절. 어찌하면 좋을까?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선지자가 각 지방 고관 청년들로 그 일을 하리이다 하셨나이다 하는데요. 이 표현이 조금 한국 표현으로 치면 각 지방 고관들을 청년들로 하면 이렇게 잘 자란 청년들인 것 같은, 뭔가 굵직굵직한 일을 할 만한 그런 청년들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조금 더 직역을 하면 이제 종이에요. 각 지방 고관이면 그래도 흔히 말하는 쓸모가 있는 사람인데 그들의 종이면 뭐예요? 그렇게 유용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종이나 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훨씬 더 본 원문에, 그러니까 이 큰 일을, 이 큰 무리와 감당할 수 없는 이 존재들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감당하시겠느냐라고 할 때 나는 지방 고관들의 종을 통해서, 그 청년들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아합이 굉장히 사실은 이 놀라운 장면이기도 한데요. 아합이 물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 오간데 없던 사람이 아합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얼마나 그거 말고는 도울 구멍이 없는지를 사실 보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이 시간에는 아합이 물어요. 그래서 누가 그 일을 할 겁니까? 어떻게 그거를 할 겁니까? 하고 굉장히 사실 놀라운 아합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아합이 쉽게 말해서 누가 이 싸움을 그 상대 쪽에서 공격이 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아니면 쉽게 말해 그런 질문이죠. 아니면 누구 시켜서 보낼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아합이 순종합니다. 순종하는데요.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 몇 명요? 232명이요.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은 자기가 모으고도 어처구니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사실 좀 이렇게 연상되는 장면이 누구 생각나시는 분 없나요? 300명 모아가지고 미디안이랑 싸웠던 기드온의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그런 장면이고요. 232명 청년들 모아보니 232명이고 나머지 사마리아 성 안에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모아보니까 몇 명이었냐면 7,000명이에요. 7,000명. 근데 이것도 사실은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7,000이라는 숫자도 그 앞에서 한번 사용이 됐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백성들을 돌이킬 건데 내가
타협하지 않는 7천을 내가 세울 것이고 그들 통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그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우리는, 독자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 쉽게 그런 장면들을 연상할 수 있는 표현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합당한 숫자가 아니죠. 7천도 사실 충분한 숫자가 아닌데 232명은 사실 터무니없는 숫자고요. 이제 아합이 거하게 천막 쳐놓고 음식 먹고 있다가 저 보니까 사마리아 성의 성문이 열린데 일요일 내 232명이, 이제 아합은 232명인지 모르죠. 이제 우리는 232명인 거 알고 청년 무리가 우르르 나오는데, 야 저것들 항복하러 나왔어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왔어도 사로잡아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싸우러 갑니다. 19절 20절 21절 볼게요.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20절이죠.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굉장히 사실은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요. 정말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 소총 들고 탱크 이렇게 싸우겠다고 돌진했던 그런 이렇게 모습들 연상해 보면,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셔서 그 연합군을 32명이 되는 왕이 참여한 연합군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22절 보여주셨어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계속 아합을 그 모든 나라들보다 큰 손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를 건지기 위해서 이제 내년에 되면 올 테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때마침 무슨 일이 벌어지냐. 23절. 아람 왕의 신하들이 지고 가서 우리가 왜 졌을까 하다가 하는 이야기가, 왕이여, 그들의 신, 이스라엘 신이죠. 여호와는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해. 산에서 싸우니까 산의 신이 강했고, 평지에서 싸우면, 이제 여기가 평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지형이 이제 이걸 골짜기라고 불러요. 그런데 골짜기가 폭이 이쪽 폭이 저쪽 폭까지가 한 4km. 그럼 우리는 골짜기라고 안 하잖아요. 그걸 평지라고 그러는데, 이제 본문 보면 그게 평지로 표현되기도 하고 골짜기로 표현되기도 해요. 근데 그 지형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고, 진짜 골짜기에 싸웠다기보다는 한 22km에서 한 4km 정도 폭이 되는 아주 큰 골짜기 연상하시면 될 거고요. 평지에서 싸우면 산의 여호와가 산의 신이니까 평지는 약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또 전쟁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전쟁을 하러 이제 내려옵니다. 그게 이제 아벡, 두 번째 아벡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요. 아람 왕이 내려왔을 때 28절 보면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산의 신이다 하는 이야기는요, 그 가나안에서 다신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가나안 또 팔레스타인 이 땅에서 섬겼던 신 중에 하나가 이름이 엘이라는 신이 있었대요. 근데 그 엘이 이제 산에 거하는, 사실은 이제 그 교차적으로 사용한 표현들이 나요. 그래서 그 다윗의 시 중에서도 여호와의 산이라고 할 때 그게 시온산일 경우가 있는가 하면요, 시편 24편처럼 시편 24편에 나온 여호와의 산은 시온산이 아니죠. 나중에 후에 그 시를 읽는 독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이 그 시를 쓸 당시에는 여호와의 산이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서 말하는 산은 신이 거하는 장소로서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이렇게 여담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의 신이다, 산의 신이다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나는 산의 신도 아니고 골짜기 신도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의 하나님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것을 보여줄 것이더라.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겨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그래서 사실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에게 네가 진짜 섬겨야 될 하나님이고 여호와고 나는 너를 위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누가 섬길 만한 진짜 하나님인지 보라라고. 아벡에서 싸웁니다. 열심히 싸웁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표현이 재밌는데요. 열왕기상 20장 29절 30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7일 동안 대치하고 있어요.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을 10만 명을 죽이매 10만 명을 이 어떤 그 학자 표현이 그래요. 굉장히 재밌는데 고대 전투에서 100명 죽이는 거 사실 굉장히 큰 전투라고. 우리가 대량 살상할 수 있는 병기가 많으니까 100명은 사실 단위가 굉장히 많이 죽은 거죠. 손으로 일일이 쳐서 100명을 죽인 것은 사실 호락호락한 싸움이 아닌데 그런데 거기에 100배를 하나님이 이기도록 그 군대를 인도하셨고 또 한 가지 더는 왜 굳이 7일째 그렇게 강하고 큰 무리를 이렇게 쓰러뜨렸을까? 우리가 사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만 7일째 큰 성을 무너뜨리셨던 일이 있으세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예, 여리고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정확하게 보면서 그걸 의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희 분명히 충분하게 연상을 할 수 있는 동일한 하나님이 큰 적을 무너뜨리시고 자신의 여호와이신 것을 나타내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하고 계심을 보이시는구나라는 것을 연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고요. 10만 명을 죽이고요. 사실 한편으로 여기까지만 했으면 하나님이 작년에 준비하라고 했고 큰 군대를 만들어서 이겼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30절 제가 읽을게요.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10만 명은 쳐 죽이고요. 2만 7천 명은 뭐가 죽였다고요?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2만 7천 명이 죽어줬구나. 아니죠. 내가 하나님이 굉장히 사실 한 재밌는 표현 방식. 여호수아도 전쟁할 때 보면 막 여호수아 열심히 칼 가지고 싸우거든요. 여호수아 기록 보면. 근데 그 다음에 슬그머니 뭐가 와요? 폭풍 오고 막 번개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누가 싸우는 전쟁임을 보이시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임을. 아합이 이긴 전투가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네가 섬길 만한 신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냈는데 그럼 뭐 하면 돼요? 이제 뭐 남았어요? 무릎 꿇으면 되죠. 근데 정말 당신이 나를 이렇게 위하시는군요. 정말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하고 무릎 꿇으면 돼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자기 길 버리고 이제 내가 당신을 따르고 당신이 명하신 대로 당신의 길을 따르면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만 남았어요. 사실 그 실제로 눈앞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사실은 그게 뭐예요? 그게 양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양심이 있는 건데요. 자신을 도우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만 남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존중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 방식과 자신의 원함을 따르는.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게 나오냐면요. 전후 처리가 이제 싸움을 하고 나니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이해에 대해서요.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후 처리에 대해서 명령을 주신 게 있어요. 신명기 20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전쟁을 할 때 싸워야 될 일이 있으며 먼저 가서 화평하기를 청하라고. 근데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면 싸워라.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재물들은 또 여자와 아이들은 네가 취하라라는 것이 이제 12절 13절에 나오고 있는 신명기 20장이 아주 처음에 시작할 때 전쟁에서 어떻게 전쟁을 만나면 어떻게 할 거니까 사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함께하는 백성이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백성처럼 싸우라. 그러고 싸워야 될 일이면 정말 싸워야 될 일인지 다시 가서 확인해라. 화평을 취할 수 있으면 화평을 취하라. 근데 화평을 맺기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무리가 있으면 가서 싸워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우는데 대신에 싸우면 죽여라라고 가서 대적한 무리들에서 대적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너를 통해서 나타내실 것을 사실은 보여주시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에 12절 13절이고요.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서는 이와 같이 하려니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말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들을 하나도 살리지 말지 거기서는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왜? 하나님 피를 좋아해서 하나님이 폭력적인 하나님 잔인해서 아니고 18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저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하려 할까 하면 이겼다라고 취한 노예가 이겼다 해서 취한 아이들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면 네가 너에게 살이 되고 양식이 되는 것을 취한 것이 아니라 너를 죽게 만든 독을 취하는 것이니 그래서 죽여라라고 명령하시고 전후처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적한 것에 대해서 기회가 주어졌으면 대적한 것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심판하라라고 이야기하시고 가르쳐 왔었는데요. 아합이 그 앞에는 어떻게 해요? 전쟁할 때는 막 다급할 때는 잘 물어보죠. 잘 보고 누가 그 일을 하리까?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리까? 그런데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열왕기상 20장 3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나닷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완전히 이제 져버렸어요. 이제 모르긴 몰라도 숨어 있는 어느 은신에 있는 장소에서 찾으러 다니는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차라리 포로처럼 패배자처럼 종처럼 옷을 입고 자세를 취해서 우리의 목숨을 구걸해 봅시다라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왕이 인자한 왕이라서 혹시 압니까? 32절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에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말이 바뀌었죠. 이제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근데 이 다음 문장이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내 형제니라. 아합이 무슨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아합과 베나닷이 나눴던 대화가 아합이 단순히 그냥 그 많은 군대 앞에서 어쩔 수 없어서 아부하고 그 위협에 어쩔 수 없어서 베나닷에 우린 당신의 것입니다 이야기했던 게 아니고요. 원만한 관계 가운데 세상과 원만한 관계 가운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 이 사람 생활 방식이고 기본 자세고 패턴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베나닷하고 어떻게 지금 지내왔어요? 서로 칼을 겨누고 서로 창을 겨누고 서로 죽이고 이렇게 죽이려는 그런 싸움을 해간 그 상황에서 지금 아합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내 형제다라고 이야기해요. 피와 식별이 안 돼요. 왜? 세상 풍조도 그게 그 당시 힘 있는 자들하고 또는 주변에 원만한 관계 맺고 살아가는 세상 방식 쫓아서 또 나의 원함 쫓아서 그를 아직도 형제라고 33절을 보면요. 이 아람 사람들이 기회를 봤어요. 아합이 여전히 베나닷을 자신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네.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를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하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지금 우리 상식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아합은 버젓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왜? 문화 차이가 있어서요? 아니요. 아합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 이제 노리는 것이, 아합이 노리고 있었던 것이 그다음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 34절. 아합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죄송합니다.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들어서 아합 스트리트, 아합 로드 그런 거겠죠. 이름을 다메섹에, 시리아 수도에 만들고 만들어라.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조약 맺을 대상이에요? 절대 조약 맺으면 안 돼요. 살려둬서도 안 되고, 사실 이 상황에서는. 그런데 살려줄 뿐만 아니라 조약을 맺어서 돌려보내요. 그게 사실 아합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세고, 그래서 문제가 왜 시작했느냐? 아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세 때문에 사실은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그거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 잘못된 자세로 살아가는 거다.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추구하는 방향성으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네가 정녕 누구를 섬겨야 되겠고 그가 어떻게 너의 보호가 되는지 보라라고. 실제로 그를 따랐더니 어떻게 되더냐라고. 이기더라. 그를 따르니까 어떻게 되더라. 보호받더라. 그러니까 살더라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제 남은 것은 정말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정말 당신이 나의 살 길이고 내 생명이시고 나의 보호이시군요라고 무릎 꿇기만 하고 이제 당신 내 길 버리고 당신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것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정죄하십니다. 이게 성경 기록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 35절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한지라. 굉장히 작은 에피소드인데 그 중간에 삽입되어 있고요.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시려는 걸 볼 수 있는, 선지자 한 명이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까 넌 나를 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왜 거절해요? 너무 인간 맞지 않나요? 와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데 저를 치소서라고 하면 그래 이러고 훅 하면 이상하죠. 상상도 하시나요? 사실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다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사실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의 원함이고요. 사람의 방식이고요. 내가 너를 외치는데 36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그 선지자의 친구와 또 다른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고요. 너무 상관없는 이야기다. 이 선지자는 왜 갑자기 사람 보고 치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그것이 방편으로 여겨지지 않고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뭐 하는 거다라고요? 죽는 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면서 37절에 그가 이제 선지자 하나님 말씀 받았던 선지자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다치도록 친 거죠. 38절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아합입니다. 39절 아합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어떤 사람이 저에게 사람을 맡겨서 그 사람을 잘 지키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놓치거나 풀어주거나 하면 네 목숨이 그를 대신해야 될 것이고 너의 자원이 그것을 대신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40절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신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재미있죠. 사실 다윗
나단이 우화로 다윗이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드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베나닷을 풀어주는 것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하나님 명령대로 처리하지 않고 자기가 원함을 쫓아서, 자기 방식 쫓아서, 세상 방식 쫓아서 했던 것이 무엇을 지금 선택하였는지를 지금 드러내시고요. 41절, 그가 급히 자기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42절,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너의 손을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다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어요. 그 앞에 사실 갈멜산에서도 기회를 주셨죠. 그런데 아람 왕하고 전쟁에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세컨 찬스, 하나님이 늘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왜요? 못 봐서요? 아니요. 몰라서요? 아니요. 알고 있어요. 너무나 생생하게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원함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섬겨야 될 하나님의 길을 쫓아서, 그가 옳다고 하는 방식을 쫓아서, 그가 선하다는 방식을 쫓아서 그를 섬기지 못하고 여전히 그 앞에서 당신이 내 목숨을 살려준 건 알겠는데, 당신이 내게 생명을 준 건 알겠는데, 당신이 나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살게 하신 것,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줄은 알겠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합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물론 그 다음에 한 건이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답이라는 죄송합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의 일하고 하나 더 남아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은 그 앞에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아합의 악함이 하나님을 거절하였고, 아합의 악함이 하나님을 외면하였고, 아합의 악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였고, 그가 죽기로 작정한 길을 선택하였기에 그 앞에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벤 하닷의 손에 그와 그의 백성을 붙일 것이다. 근데 이 무슨 의미인지 사실 좀 애매모호한데 분명한 것은 회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43절을 보면요, 왕이 근심하고 답답해서 돌아가지 회개는 안 해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인데요. 그만큼 사실은 아람하고 조약을 원했고요, 원만한 관계에서 자기 외교적인 방식으로 살아. 그래서 피아가 적과 내 편이 구분이 안 돼요. 제일 무서운 일이거든. 우리 사실은 우리도 그런 감각에 속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이야기 해주고 내가 듣기 편한 이야기 해주면 어때요? 내 편인 것 같아요. 맞죠? 내 편인 것 같아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가끔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외부의 다른 설교 이렇게 들으면 복 받는다 이야기 해주면 좋아요. 사랑한다 이야기 해주면 좋고요. 근데 그렇게 받다가 성경 제대로 못 볼 것 같아서 귀를 잘 안 기울이려고 그러죠. 근데 잘생겼다 그러고 네가 잘했다 그러고 항상 네가 잘했다, 항상 네가 옳았다라고 이야기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 아니까, 예전에 제가 제가 이제 부득이하게 앞에 서서 예배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할 그럴 일도 있으니까 이제 늘 피드백을 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가지고 표현을 잘했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데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물으면 그냥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맞죠? 얼굴 누가 대놓고 너 못했어 이렇게 그러면 제가 꼭 한 습관 중에 하나가 뭐가 좋았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귀를 만족하고 마음을 만족시켜서 그냥 나를 속이고 지나가는 그런 칭찬을 들으면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습관들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 모습, 제 모습 원하는 거 맞춰주고 원하는 거 해주고 그러면 그게 길인 것처럼
누가 정말 살게 해주는지, 누가 정말 나를 위하는지 구분은 안 돼요. 그러고 쫓아가요. 왜? 다른 원함이 있거든요. 다른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메시지 통해서 분명하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긴 이야기 한 장을 통째로 거쳐서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 섬기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섬기는 거 철저하게 너의 원함 내려놓고 네 방식 내려놓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계속 우리가 너무 기가 막힌 장면이거든요. 놀랍지 않으세요? 아합이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니까? 누가 그 일을 시작할 것입니까? 하나님, 맨하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한 번이라도 물어볼 수 있었으면.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요. 왜?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자기뿐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42절요. 그의 선택으로 인해서 누가 고통당해요? 백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되더라라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신앙을 가진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는 거죠. 철저하게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다라는 거 다시 보일 수 있고요. 신약 백성 우리는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이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나는 똑같아요. 나는 너희를 돌이키기 원하는 하나님이고, 너희가 진짜 섬길 만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고 그 자리로 돌아오길 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그렇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다라고 나타내시는 일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은 이렇게 소개하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선함을, 그 인자하심을, 그 풍성하신 사랑을 그가 어떻게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지를 낱낱이 사사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나만큼 너희를 위하는 존재가 있더냐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정말 당신이 나를 위하시는 거, 정말 당신이 우리를 위하시는군요. 나는 내가 나를 위한 줄, 나는 나보다 나를 위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당신은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던 시절에 내가 뭐 필요한지 알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위하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면, 그래서 뭐 하면 돼요? 내 길 내려놓으면 돼요. 내가 익숙하게 살아갔던 거 내려놓으면 돼요. 그래서 그거 쫓아가면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가 예수 믿는 거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믿는 거요, 우리 아무도 오해하지 않으려 생각하지만요, 다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31절 한번 또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말씀하셨죠. 다른 말, 자기는 다른 말 한 적 없대요. 나는 성부의 말씀만, 나는 아버지 말씀만, 하는 말씀, 그게 내 마음에 거하고 내 생각에, 나의 길 걸음걸음에 거하는, 그게 예수 믿는 거다라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는. 우리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 본문을 읽으면 그렇게, 그래, 참 제자가 있으면 어중이 떠중이 제자, 제자인데 영값 별로 가치 없는 제자, 그리고 불신자 있는 줄 생각한대요. 아니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진짜 믿는 게 뭐냐, 참 제자라면 진짜 믿는 게 뭐냐, 진짜 믿는 게 뭐라고요? 내 말이, 내 길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거 내 방식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쫓아서, 제가
제 체질이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느껴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걸어가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내 말에 거하는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요,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누리는 거. 어디서 자유 누리냐고요? 32절 보여주세요. 말씀 안에서 말씀이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가지는 자유고요. 그게 예수님이 그게 신앙이다. 반대로요, 세상 풍조 따르고요. 우리 이번 주 묵상 본문이었죠. 세상 풍조 따르고요, 불순종하고요, 마음과 생각에 원하는 것 따라서 거기 동의해가면서 그 방식 쫓아서 살아가면요, 그러면 죽는 거다. 죽는 거. 거기는 하나님 나라 없다는, 그거 믿는 거 같느냐? 그거 죽는 거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상 방식 따라가서요, 피하 식별 못하고요, 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군인 것처럼 여기면요, 그러면 그거 죽은 것이다. 성경에 없는 자유를 이야기하며, 성경은 그걸 불순종이라고 하는데 자신은 그걸 자유라고 하죠. 왜? 세상에서 그걸 자유라고 하니까요. 성경에 없는 자유를 이야기하며, 성경에는 죄라고 방종이라고 하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하며 자유롭게 살며, 그게 결국 뭐예요? 그게 사단 따라가는 것, 거짓의 합이 따라가는, 진리가 없는 거짓의 합을 따라가는 불순종하는 모습 살면 그건 죽었을 때. 사랑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면 진노의 대상이 되는 죽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절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거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에 거하려고,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 그 안에서 기뻐할 것으로 기뻐하는, 그것이 예수 믿는 거고. 영광을 보았냐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느냐로, 그러면 그거 선택하면 된다. 그게 신약의 신앙이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고요. 한 말씀 가지고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고요. 너무 안타까운,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면, 정말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내가 너를 위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살게 하는 하나님이고, 32명의 왕이 연합한 연합군이 문제냐라고, 그 큰 무리가 너를 위협하는 그 목소리가 문제냐라고, 나 따라오면 산다라고. 실제로 살죠. 말도 안 되는 232명이 나가서 칼 휘두르는 거 가지고 아랍 군대를 무찌르고, 7,000명이 데리고 나간 싸움 가지고 이길 수 없는 적들을 이기는 그런 일들. 봐라, 나는 너를 위한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 네가 섬길 만한 여호와다라고. 그리고 아벡에서도 준비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뭐만 남았어요? 신발 벗고 지금까지 걸치고 있었던 세상에서 화려한 옷들, 세상에서 편한 옷들 내려놓고 내가 이제 새로운 옷을 입겠습니다라고, 내가 새로운 옷을 입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하나 남았는데요, 은혜는 받는데, 영광은 받는데 못 벗겠어요. 왜? 여전히 그거 원하고 있거든. 여전히 내 원수와 친구하기 원하고, 여전히 나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그 칼들하고 친구하겠다고 하고, 그 독약을 먹고 또 마시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라는 그런 그릇된 생각 가운데 있기에 비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옷을, 자신의 길을 내려놓지 못하는 아합의 모습.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보았다라고 하는데, 충분하게 온전히 다 알지는 못했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는데, 알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벗어놓으면 되는데, 새로운 옷 입으면 되는데, 네, 나는 어떠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쉽게 예수 믿는 거, 미혹하는 것들에 의해서 쉽게 예수, 하나님 길 따르지 않고도 믿었다고 하면, 영접했다라고 하면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네. 한번 저한테 와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성경책에 그런 복음 전하고 있는지. 기회는 될 수 있어요. 영접 기도가. 영접 기도가 계기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고백한 대로 살아가야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가 주가 되도록 살아가야죠. 그게 영접한 거죠. 기도했으니까 나 천국 가니까, 기도했으니까 나 복음 들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내 욕심 차리면서 내가 그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행복을 나도 어느 정도 쥐어가면서 그게 하나님 나라를 대신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면요, 그런 신앙은 없다라는 건데요. 말씀 가지고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섬길만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돌이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그 영광을, 그 아름다움을, 그 사랑스러운 그 위대하심을 목도하고도 아합같이 그게 완고한 거죠. 강팍한 거고, 미련한 거고, 어리석은 거고, 양심이 없는 거고, 혹여 아합 같은 모습은 없는지, 아합같이 살아가면서 애써 주의 목적을 위해 살아간 척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살게 하시는 하나님 쫓아서 여전히 내 죄성은 그것을 어려워하고 그것이 익숙하지 않고 체질이 아니지만 그게 사는 길이기에, 그게 정말 내 편이기에, 그게 정말 나를 위하는 거기에, 그게 정말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이기에 그렇게 배워가고 살아가고 그렇게 습관들을 만들어가고 여정여정히 내가 믿습니다, 내가 신뢰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하는 백성으로 신앙 고백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빚어져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고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